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이제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후렴구를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몇째 날이니라 이게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심코 넘어가면 아무 말씀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언약을 담아 놓으시고 거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진리의 신비로 감춰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일곱째 날 안식하신 날에 관해서 후렴구를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라고 하는 말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하나님 안식하셨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공부했던 것처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말을 우리는 새로운 날, 새로운 출발과 마무리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지금까지는. 그러나 여러분 자세하게 우리가 지난번 공부했던 것처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정리해 보면 실질적으로 일몰과 일출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 보니까 12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시간이 오후 6시부터서 새벽 6시까지 보는 거로 본다면 12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제대로 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담아 놓으시면서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린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 이 말을 일곱째 날은 없애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이 천지만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시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는 말 안 하시냐 이 말이죠. 그럼 우연하게 뭐 성경을 새로 기록하겠던 모세가 이 부분을 빠뜨렸단 말이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후렴구를 정리해 본다면 후렴기 하나님이 언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이 부분에 관해서 빼버린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이냐 이걸 설명하는 건데, 일단 결론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영원하다. 다시 설명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금요일 날 공부했던 것처럼 저녁에 되면 아침이 됐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캄캄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캄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희미한 불빛이 조금 남아있는, 그래서 어둡고 깜깜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아주 미세한 빛이 있어서 그 빛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 그 빛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빛의 끝이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후렴과 반복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성경 서신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한다.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은재가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관광 비자 가지고 왔다. 근데 우리는 관광 비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 관광 비자를 가지고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관광 비자를 가지고 와서 눌러 앉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여러분들이 관광 비자를 가져가지고 나올 날 있죠. 기본적으로 해서 뭐 미국을 간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기본적으로 뭐 3개월 이내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죠.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 3개월이라는 개념은 우리 하늘나라 관점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정신과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또 살아야 될 우리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또 여기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버린 거죠. 이건 관광비자예요. 관광비자를 가지고 왔다는 말은 떠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안식한 장소가 아니에요. 안식의 장소가 아니고 내가 머물 장소가 아니라 잠시 머물러 가는 장소예요. 거쳐가는 장소예요. 이게 지금 안식이래요. 이게 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이 우리가 그런 곳인데 그것을 지금 오늘 후렴구를 통해서 그걸 빠뜨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의 이 날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끝이 없다. 그 끝이 없는 그 세계를 네가 지향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지향해 가야 되고 거기에 있는 그 빛을 바라보고 가면 거기에는 아주 멋진 나라가 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영원한 빛,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없고 낭망이 없는 절망이 없는 그 상태. 그곳이다, 그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일곱째 날에는 후렴구를 기록하자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여기 지금 안식이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안식일이 완전한 안식일이냐? 그러지 못해요. 물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해요. 완벽한 안식일이라고요. 죄를 짓기 전 상태니까. 이 부분을 좀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과정을 일곱째 날에 빠뜨리신 것은 영원한 빛,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어둠과 고통이 없고 실의가 없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어떤 그 나라. 그 나라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돼.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지만은 관광비자예요. 여러분 이곳에 머물 장소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든지 외국에 가든지 일정 시간이 되면 나와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물론 70년, 80년 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세월적으로 70년, 80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 깜박할 사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현재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안식일이 뭡니까? 해서 주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쉬는 날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시나? 여러분들 생각하는 안식일이 뭐나요? 구약적으로. 안식. 딱 떠오르는 뭐예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물어보면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아, 목사님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일 못해요. 교회 봉사 얘기하는 거죠. 교회 봉사 같은 경우도 피곤할 정도는 안 한다고요. 그냥 세상 속에서 일하고 쉬는 날로 이해하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날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 직분들을 맡길 때 주일날 일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성도들이. 그럼 한번 우리가 배워보자고요. 도대체 과연 그런가?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일에 관해서 내가 세상적인 일은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은 정말 얼마나 우리 열심히 하냐고요. 목숨을 걸고 세상 일 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벌려지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걸고 일하지만 주일 성수, 안식일 와서 예배 드린 것은 쉰다 생각한다. 쉰다고.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죠. 예배를 드리다 피곤해서 잠을 잘 때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참 웃기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세상 일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실질적으로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관광비자고 여러분과 이 땅에 오는 것은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절대 우리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그 어떤 하나님 세계,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쓰기 위해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지으실 때 뭘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재료가 뭐예요? 우리 정말 순수한 재료가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재료를 삼아 창조하셨는가 하면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을 만들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죽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2장 1절에 3절 보니까 하나님 안식하셨다. 하나님 안식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쉬셨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셨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맡으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나도 쉬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생각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단어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을 하다가 일을 쉬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일을 하다 피곤해서 하나님이 쉬셨다. 또 사람도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다가 이 주일을 성수하는 동안에 피곤해서 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그런 말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것들이 목사님 힘들어 못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그거 하라고 보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 일은 열심히 한다고요. 세상 일은 물불 가리지 않고 돈 인생에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그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그것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걸지만 본질적인 것은 피곤해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피곤하셔서 쉬셨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정리되시죠? 이사야 40장 28절에서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이 피곤하시 쉬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피곤해서 쉬셨다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 절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할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일곱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아, 하나님 피곤하셨어.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래서 나도 쉬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창세기 2장 15절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또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은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봉사하거나 예배하는 것이나 이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뒷부분에 한번 공부가 될 겁니다. 될 건데 여러분 일주일의 출발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 이게 첫날이라고. 첫날 일곱째 날이 첫날 개념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달력에도 여러분 한번 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달력을 보게 되면 달력의 첫 번째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주일이 모든 날의 첫날이에요. 이 첫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아 세상 속에 나가서 6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본질이고 주일날은 쉬어서 힘얻어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주일날을 힘얻어서
6일 동안 나가서 세상 속에서 일한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요. 첫날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의 사이클이에요. 우리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에 가서 하나님 저 좀 편히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게 안식을 주십시오.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가 좀 잘못된 거예요. 6일 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첫째 날 보고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제가 6일 동안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받고 나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저의 결과를 보세요.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 기도한 부분의 금단에 올라갔을 때 그 금단에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쉰다 또 안식한다 이 개념이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휴식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없단 말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안식의 개념은 전혀 다르죠. 전혀. 여러분 그 6일째 창조한 날을 성경을 보시면 심히 좋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굉장히 좋아하신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안식일 이걸 제정하신다고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하셨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교제하고 싶다. 그 말이 교제. 첫 번째 나는 너와 교제를 하고 출발해야 돼.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재 창조의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제. 다시 설명하면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완성해 나가고 내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상 속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하신 바가 다 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뭐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은 너무나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신 것이 그런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통곡하셨던 이유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제자들과 그 예배드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했던 일들이 뭐냐, 하던 일들이 뭐냐고요. 예배하는 나라를 건설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장사치가 됐잖아요. 장사치가. 성전의 장사치가 되어서 말렸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그들 뒤엎으시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잖아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설명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통곡하시고 우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실 때에 그 심정과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가를 보자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과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서 통곡하셨던 그런 모습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존재로서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들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 죄짓기 전 상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생육과 번성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것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다스림 속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관리하신다 할까요? 통치하시고. 완벽했다, 완벽했다. 그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한마디를 정리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안식이 뭔가라고 정리한다면 쉰다 또는 뭐 안식한다, 뭐 휴식한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안식이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발휘되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고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반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들 입장에 보자면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발휘되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상태. 그리고 그분께 온전하게 순복하는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로 거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면서 처소 삼아 계시는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을 너무나 땅의 관점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땅의 관점에서 이 안식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안식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이 뭐 하실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시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주로? 예배한다. 그런 이제 뭐 공부를 한 분들이 잘 나왔는데, 그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 주례 뭐 장례식에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고생하셔서 하늘나라 가서는 편히 쉬세요. 그런 기도하죠. 근데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쉰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쉰다는.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 안식일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좌앉으신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직 그분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가서 이게 우리가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파트가 뭐 화려하고 뭐 길거리가 뭐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뭐 금수저로 밥 먹고 이런 하늘나라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게 너무나 땅적인 세상적인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땅에 물질에 매여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 가면 좀 금으로 된 수저에다가 금으로 깔리는 뭐 돌을 걸어다니고 뭐 금으로 장식된 집에 살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늘나라가 그것과 비교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녹황석, 별것 다 나왔죠. 그 말은 하늘나라가 그렇게 금으로 됐단 말이 아니에요. 보석으로 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뭐 금덩어리를 못했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봤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뭐 55되는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게 체격이 좋으셨다가 몸이 한 10kg 빠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얼굴이 아무래도 이렇게 빠지셨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이제 드리고 그랬는데 아버님의 얼굴이 백옥과 같다 합니까? 백옥. 완전히 청년 때 아름다웠던 예뻤던 그 모습 돌아갔어요. 정말 저희 아버님 잘생겼거든요.
그 뭐 인간으로 잘생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얼굴 자체가 환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고 와버렸거든요. 하늘나라를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딱 우리를 봤을 때 그 얼굴은 모세가 광채가 난다 그 말이죠. 광채가 난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상태라고 그 상태. 하늘나라는 그런 상태로 그런데 조금도 슬픔도 없고 근심 걱정도 조금도 없는 상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을 황홀한 것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 몰랐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 다 고쳤다 그랬다고. 다 고쳤다. 암 고쳐졌다는 거, 치료됐다는 거. 막 기도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하늘나라 가는 순서인데. 왜냐하면 영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영계가 열려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그 모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계가 열려버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얼굴자가 확 달라진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녹황석, 홍황석, 뭐 별 이런 황석, 뭐 금, 뭐 보석 이런 것과 비교 대상이 않는 하나님 나라라. 우리는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면 뭐 금으로 도로가 깔려있고 아파트가 뭐 몇 층이고 층층이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면 아파트가 2층 주고 3층 주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하늘나라는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하늘나라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너무너무 다른 거라고요. 여기에서 생각하는 그거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가장 좋은 보석들로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 천국이 그것과는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 쉰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하나님께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시간. 그게 하늘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안식일이 쉬는 시간입니까? 왜 안식일이? 안식일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이 안식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 것인가? 그 말씀을 어떻게 완성하고 말씀을 증가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어서 소망을 얻어서 나가서 나갈 준비하는 것. 이게 좀 주일이라고 주일. 근데 우리는 어찌 주일날을 쉰다라고 생각을 쉰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 아침만 오전만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는 쉬어야 된다. 또 어떤 좀 정신 나간 목사님들은 또 그래요. 가족과 함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멋있어 보이나요? 근데 여러분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안식일은 가족과 함께 이것은 완전히 서구화된 잘못된 개념이에요. 너무너무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쉰다는 생각, 가정과 뭐 화목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평소에 바쁘지가 그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후 예배 쉬자. 성도들 환호하죠. 성도들이 오후 예배 안 드린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설령 그렇다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동조하면 안 돼요. 저도 껴있는 성도들이랑 한 말씀 더 듣고 안식일, 주일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될 시간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올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야 되죠.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한다 쉰다고 해서 가정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 복이 임한다고 한다면 1000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너무나 우리는 인간적이라고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니들 피곤하니까 주일날 그 정도로 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요. (6일) 동안 혹시 세상 나가서 일하신 분이 있다 합시다. 그런 분들이 혹시 쉼을 누린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고 그 진리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진리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성과 우리의 찔림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부분이 내가 잘못됐군요. 내가 세상에서 다시 나가 살 때는 이렇게 안 할게요. 이런 어떤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 캐나다의 어떤 저술가 해리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에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물품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으로는 의미를 갈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확신이나 목적이 없는 삶의 공허함이 물자를 축적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 열심히 일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평수 늘리고 그리고 좀 부를 축적해서 좋은 자가용과 또 좋은 어떤 저택을 만들고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살고 그리고 70년, 80년 살다가 죽는다. 일반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물질적인 부를 누렸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술한 이 책들을 보게 되면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만일에 정말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마누라 얻고 또 열심히 월급 받아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70년, 80년 살다가 죽는다. 참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우리 인생이 불쌍할 것 같아요. 너무나 불쌍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정말 창세기 옛날에 토라 공부할 때 이 공부했었죠. 이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인 6이라고 하는 인간의 창조에 하나를 더해야 된다. 그 공부했었죠. 6은 사람은 땅의 숫자이기 때문에 땅의 숫자, 세상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6에다 1 플러스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이 행복하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이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6 플러스 1.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행복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존재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재물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멋있는 것이지. 귀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돈 많은 그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 행복할까요? 그 많이 누리죠. 대통령보다 더 권세를 누리고 계시지만은 행복할까 보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도 않아요. 행복할 것 같지 않다. 최근에 그 연예 기획사의 SMN가 YG 같은 데 보니까 500억 날라갔다, 300억 날라갔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냥 잠 못 잘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잠 자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500억이 날라갔어요. 공중에 분해됐어요. 300억이 공중 분해됐어요. 여러분 잠 오겠어요? 잠 못 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한 500원 날라가도 잠 못 자. 이렇게 된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돈 있으면 우리가 멋지게 써야지 공중분해 시켜도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쉰다, 논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이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내가 도구가 되어서 미력 하나마 지어져 가는 데에 도구 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것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지금 살아가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진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고 있고 안타까워하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제 제가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수없이 내기 시작하니까 여러 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요. 저를 따라 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누군가는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3장 16절.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17절. 네, 출애굽기 15장 17절. 네, 다 찾으셨나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을 삼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이 나오죠.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고요? 뭐요? 뭐 삼으시려고? 주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죠. 맞죠? 고린도전 3장 16절은 저와 여러분이 성소가 되었대요. 처소가 되었대요. 성전이래요. 이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주님이 거하신 장소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거하시고 거하시기에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가르쳐서 전문 기독교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한국 교회 주의 종들이 너무나 우리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엉뚱한 기독교를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전부 다 세속적인 것을 가르쳐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가르쳤지. 예수 믿고 좁은 길 가라고 가르쳤지. 예수 믿고 십자가 길을 가라고 가르쳤지.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걸 가르쳤냐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독교가 뭔가, 성도가 뭔가를 물어보면 전부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래요. 만사형통이 만사형통.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고등 종교니 기독교가 땅에 확 떨어진 거예요. 고등 종교가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핍박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 고난 속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빛을 바라보고 도전해 가는 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전 공동체라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 기독교고 성도라니까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냐고. 성경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삶 속에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우리 쓴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이 나라를 지어가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일에 미력 하나만 쓰인 거예요.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를 부른 거예요. 부족한 이 목사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저를 부르신 것은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으로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때 여러분 부르신 것은 이쯤 되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너희들이 정도를 걷고 진리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 7교회를 설명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뿐만 아니라 세계 전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아시 7교회 가운데 7교회의 모습을 설명하잖아요. 이런 교회는 아니야. 이런 교회는 책망받아. 이런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있고 이런 교회는 칭찬받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다 그런다.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해요. 그럼 불교도 그런 얘기해요.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그 정도는 다 수준이 있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등 종교인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독교가 어찌 세상 종교와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냐고요. 그러니까 불교의 스님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입장만 뺐지 믿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왜 우리가 불교로 가냐 이 말이에요. 불교로. 불교가 되었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가시적인 처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가시적으로 보여진 눈에 있는 교회의 상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쓰임받고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지금 이때를 위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지금 이 시대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이 처소 삼아 거하실 그 장소 그 교회이고 여러분이어야 되거든요. 교회란 말은 성도의 공동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이 가실 처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과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듣고 물론 우리 성도들 많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또 제 올라오는 설교의 동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얼마나 동의하겠냐고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저 목사님 고생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독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이 아름다운 거지 속으로는 너는 목회 성공 못해 이 말이거든요. 어찌 목회가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어찌 목회가 성공을 존재하냐고요. 성도가 어찌 세상 속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찌 존재하냐고요. 하나님이 성공하셔야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그게 지금 여러분 안식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렴구의 저녁에 되면 아침에 하나님 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너를 지은 목적대로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어. 그럼 내가 너를 쓸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공부한 내용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부분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그분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어져가고 완성하는 과정 속에 내가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충만하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오늘 예배해야 한 분들 또 저의 동영상을 보고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공부가 여러분 인생의 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땅지향적이고 세속지향적이고 자본주의 논리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부수고 참다운 기독교 참성도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일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즐거운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다바라 강좌 지금 60번이가 될 텐데 이 60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듣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